믿음의 긍정신앙을 갖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긍정신앙을 갖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생각대로 살게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생각을 먹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가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6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마크 스티븐스는 인생에 성공하려면 세 가지 낡은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낡은 생각이라고 한다면 낡은 생각, 낡은 지식, 낡은 경험을 버려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행복이란 생각을 바꾸는 것이고 그 생각은 긍정적인 생각인 동시에 부정적인 생각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작가 마크 스티븐스는 말을 합니다. 생각의 변화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생각의 변화를 통해서 기업체가 잘 융성하게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 기독교 안에서도 생각의 변화에 대해서 많은 성경 말씀들이 나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말씀을 우리는 배우고 또 깨달아 그 말씀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의 현장으로 이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와 유혹, 질병과 고통, 가난과 미움, 절망, 죽음과 같은 수많은 부정적인 환경 가운데 성장하면서 자연적으로 부정적인 인격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데는 노력이 필요 없지만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데는 마음의 결단과 부단한 노력이 우리 가운데 따라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마음가짐을 통해서 우리는 긍정의 소리를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의 소리는 부정의 소리가 아니라 긍정의 소리, 복음의 소리가 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말씀으로 매일 살아가려면 영원한 절대 긍정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믿음을 지닌 우리에게 긍정의 신앙은 어떤 것을 이루게 됩니까? 첫째, 환난과 역경을 이기게 됩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환난과 역경을 이기게 됩니다. 예, 긍정의 신앙을 통해서 환난과 역경을 이기게 돼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스크린을 통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길가를 이렇게 걷다 보면 유심히 보게 됩니다. 풀을 이렇게 유심히 보게 되면 아스팔트를 뚫고 나온 풀들을 보게 돼요. 얼마나 신기하게 보고 있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민들레가 아스팔트 사이에 이렇게 피어났을까. 여러분 또 보게 됩니다. 지붕 처마 밑에 떨어지는 낙숫물에 그 바위가 구멍이 난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느 순간에 이 떨어진 물을 통해서 보게 되면 돌멩이가 뚫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데 어느 때 보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생명으로 우리가 이어져서 그런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도 차츰차츰 긍정과 소망의 언어를 사용해서 어느 때 보면은 차츰차츰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영광된 삶을 사는 여러분들 쉽게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면 삶의 역경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를 통해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간의 생각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인간은 두려운 생각이 꽉 들어차게 됩니다.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게 되었습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불행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병약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늘 실패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는 성공할 수 없다. 나는 시험에 합격할 수 없다. 나는 이 병을 고칠 수가 없다. 나는 술을 끊을 수가 없어. 이렇게 단정을 짓게 만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는 즉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예비해 주시길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임을 우리는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변화가 오게 되는 것이죠. 차츰차츰 우리는 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변화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내가 확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말의 언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말의 언어가 바뀌어지게 해요.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사울은요, 핍박자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친히 찾아서 사울아 사울아 핍박하는 예수니라 하니까 그때서부터 꼬꾸라져서 변화의 삶을 살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 전 바로 이 고린도 후서 4장에는 바울이 이렇게 기록한 말씀인데, 바울은 자기를 무슨 그릇이라고 표현했냐면 질그릇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들, 질그릇은 어떠합니까? 값이 아주 싸요. 보잘것없어요. 깨지기 쉬워요. 만들기도 쉬워요. 너무 쉬운, 그리고 값싼 질그릇이다라고 이게 교만했던 마음들이 겸손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바울은요, 가말리알 문화생입니다. 그만큼 엘리트의 코스를 다 밟은 자였어요. 근데 그에게 마음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확 자리 잡게 되니까 언어의 변화가 오게 되었고요. 그를 통해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를 통해 질그릇과 같은 나의 인생 가운데 보배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친히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질그릇 안에 담겨진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 마음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정의 생각에서 긍정과 소망으로 우리는 선포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했기에 오늘도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 문제 속에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도 문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더 늘어가고 코로나로 인해서 문제가 오고, 그리고 삶의 곳곳에서 불로 인해서 많은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한파로 인해서 많은 문제의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어요. 이때 우리는 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긍정과 소망의 말을 우리는 선포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용서받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이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할 것이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성공할 것이다. 믿습니다. 나는 축복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습니다. 그들 12정탐꾼 중에 2정탐꾼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가나안 땅을 한번 시찰하고 오라 그랬어요. 그때 모세의 그 명령에 따라 12정탐꾼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0정탐꾼은요, 그들을 비하면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너무도 거대해서 우리가 상대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메뚜기 컴플렉스에 붙잡혀서 10명의 정탐꾼들은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와 반대로 여호수아 갈렙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셨기에 우리는 그들을 밥이라고 명하고 있는 거야.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얼마나 큰 멋진 기업체에서도 이것을 많이 강요하고 있어요. 기업이 그래서 긍정과 소망을 선포하는 자들에게는 정말로 하나님 그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 긍정의 사람이라고 하는 세미나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좌절과 낙심과 불안과 초조에 많은 수만 가지의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긍정과 소망을 우리는 이때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현실대로가 아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요 하나님이 준비한 땅이라고 긍정을 선포할 때 살게 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2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가운데 지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뭔가 틀려야 되는데 언어의 변화가 오는 것이 있다면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됨을 우리는 삶의 현장 가운데 낱낱이 고백하며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말의 언어의 변화가 긍정과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현세에 소망이 있고 내세에도 소망이 있고 잘 되고 소망이 있고 안 돼도 소망이 있고 부자여도 소망이 있고 가난해도 소망이 있고 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긍정의 소망인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바로 환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그 은혜가 긍정의 신앙을 통해서 역경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믿음을 지닌 우리에게 긍정의 신앙은 따라해볼까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음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독교 교육학에서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첫째로 교육을 통해서 변화합니다. 두 번째로 환경을 통해서 변화합니다. 세 번째, 신앙을 통해서 변화됩니다. 여러분들, 교육은 이성을 깨닫게 해요. 아하,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해서 여러분 수업 시간에 잘 들면 교육을 통해서 애들이 태도가 바뀝니다.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요. 또 환경을 통해서 변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가요, 여수에 온 지 이제 3개월, 이렇게 4개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이 환경에 따라서 변화되는데 변화된 게 있어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근게 글쎄 그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 사투리를 했어요. 환경으로 또 바뀐 거예요. 저도 이제 좀 알게 되더라고요. 여수하면 안 돼. 여수하면 여수 이 발음이 중요한데, 아, 저분이 타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은 발음을 보면 알겠더라고요. 네, 우리 안수집사님 중에 인터뷰를 이제 했다고 합니다. 우리 순복음 문성교회 이름을 밝히지 않겠어요. 네, 유튜브로 전국에 전 세계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안수집사님 중에 인터뷰를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왕이면 사투리를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표준어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나름대로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한번 그 방송이 나와서 들어와 보니까 목사님 글쎄 제가 금게 몇 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 환경의 변화라는 것은 이 환경을 통해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예, 군에 가게 되면 군에 금방 어떻게 물들어서 이 환경이 확 바뀌게, 환경을 통해서 변화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그래서 보려니까 자꾸 바뀌었어요. 여수 갈대가 아니에요. 깔대밭. 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장로님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서, 아, 언어적인 변화가 왔구나. 예,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또 신앙의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목사님, 저는 이런 사람이었는데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가 이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신앙, 하나님의 그 레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변화가 오게 됩니다. 교육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변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 이후로 인간은 죄 가운데 있고 가난과 저주 가운데 있고, 그로 인해 우리 마음속에 죄성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변화시키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변화시켰어요. 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을 때 순종하여 말씀이 작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으로까지 그 열국의 반열로서 쓰임을 받게 된 자가 있다면 아브라함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야곱도 변화시켰어요. 성경인물 야곱은 사기꾼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인도와 보호하심을
통해 야곱에게는 다스린다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셔서 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시몬 베드로도 변화를 받았습니다. 다혈질인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어서 흔들리는 깔대와 같은 이름을 예수님은 반석으로 바꿔줬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인간을 변화시키길 원해요. 믿음을 지닌 우리에게 긍정의 신앙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는 어떻게 변화될 수 있냐면 바로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변화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가운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했어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십자가의 능력을 깨달았을 때, 그럴 때 우리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능력은 긍정과 소망의 선포가 우리 가운데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라는 이 부정의 언어 가운데서도 긍정과 소망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자들이 더 능력을, 더 한 단계 위에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업체에서도 믿음의 자들을 많이 더 쓰지 않을까요? 왜? 긍정과 소망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획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맙시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나는 문제 없습니다. 예, 또 다른 계획이 있겠죠. 이렇게 일반 일하는 곳에서도 이런 믿음의 자들이 한마디를 할 때 상사 그 위에 분이 봤을 때 참 긍정적인 사람이구나, 참 함께하고 싶다라는 얘기가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긍정과 소망,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기까지 했던 그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변화가 오는 것이죠. 신앙으로 변화의 능력을 체험케 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죠. 사람은 교육에 의해서 변화되지만 속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변화되는 것이죠.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 밤에 찾아와 물었어요. 어떻게 변화될 수 있냐라고 물었어요. 어떻게 거듭날 수 있냐라고 물었어요. 그때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거듭남에 있어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거듭난 자에게 성령이 내주하심으로써 변화의 삶을 통해 9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부터 2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9가지 열매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 변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을 지닌 우리에게 긍정의 신앙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데, 특별히 보게 된다면 이에 따라 우리의 자화상이 바뀌게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에 따른 자화상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자화상이 바뀌게 돼요. 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이 옛 습관은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을, 이전 것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새로운 자아상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죄악에 포로된 자아상이었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불행하고 나는 어쩔 수 없고 나는 나쁜 사람이라는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로 인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우리의 자아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자아상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아상으로 변화됩니다. 열등의식의 자아상에서 자신감의 자아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에요. 가난하고 저주의 자아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아상으로 바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병약한 나약한 자아상에서 건강하고 축복받는 자아상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실패하고 좌절한 자아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축복을 받는 자아상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나쁜 습관에 매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요. 정욕의 포로가 된 자아상, 알코올과 도박의 포로가 되어 있는 속된 자기의 자아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또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나는 속물 인간이다, 나는 세상의 습관에 매인 사람이다 라는 무의식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속과 마귀의 유혹을 못 이기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이런 자아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런 악한 습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은 불행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가족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자아상, 사람들이 나를 미운 오리 새끼처럼 생각한다는 미운 오리 새끼의 자아상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나는 부모님이 안 계시니 불행하다, 나는 부모님이 이혼했기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라고 많은 자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 없는 반항을 하고 미워하고 사회를 적대시하고 사람들과 싸우고 부딪히고 매사에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불행한 자기 자아상을 고쳐야 됩니다. 행복한 자아상으로 우리는 바꿔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인간은 어떠한 사람들은 병약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요. 몸이 약한 사람은 병약한 자아상을 가지고 항상 병에 대한 불안과 공포 속에 살고 있습니다. 늘 자기 자신은 허약하고 연약하며 병약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건강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이렇게 늘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삽니다. 이것이 병약한 자아상인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그냥 산을 올라가도 어떤 분은 저것은 뭐에 좋고 뭐에 좋게 약재란 약재는 다 알고 있어요. 보니까 이것은 뭐에 좋고 풀만 봐도 이것은 뭐에 몸에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은근히 보면 그것 컴플렉스예요. 왜? 몸을 보신하기 위해서 자기가 약물을 먹든지 다려 먹든지 해갖고 집에 가보면 저는 풀로 보이는데 약재라고, 아주 귀한 거라고, 또 귀한 나무 약재라고 모아놓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나무인데 풀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병약한 자아상으로 인해서 몸을 한약재를 만들어서 다려 먹고 어떻게든지 먹고 볶아 먹고 해서 몸을 보호하기 위한 자아상에 어떤 크나큰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또 보게 됩니다. 인간은 또한 어떻습니까? 나는 실패자요, 가난한 사람이라는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무엇을 해도 실패한다는 자아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많은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금 우리가 자아상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살아가는 순복음 우리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능력에서 긍정적인 자아상이 나온다라고 기록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아상의 변화를 통해서 내가 주님 안에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기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 하는 긍정의 소망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믿음의 언어와 믿음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는 우리의 자아상이 변화되어지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능력이 있을 때 자신감이 왔습니다. 좋은 학교를 나오거나 돈이 많거나 건강하거나 지식이 많을 때 자신감을 갖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많은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예언도 주시고 영분별의 은사도 주시는 등 많은 은사를 주셔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4차원의 말을 해야 됩니다. 4차원의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축복을 받았다. 나는 만사 형통이다. 나는 내 사업장이 잘 될 것이다. 우리 자녀들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자녀는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실 것이다. 성공적인 말을 우리는 입술로 고백할 때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 일터 가운데서도 자화상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자화상을 바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잘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역사를 믿고 이 믿음으로 우리의 자화상을 바꿔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저번 주에 말씀과 같이 믿음의 선포가 우리 가운데 이어질 때 자화상의 변화가 오게 되는 것이죠. 또한 꿈을 통하여 우리의 자화상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것. 날마다 좋은 꿈을 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좋은 것을 바라보고 좋은 것을 꿈꾸고 좋은 상상을 할 때 기적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4차원의 영성을 통해서 우리의 자화상을 바꿔 나가는 믿음의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도 좋은 영화를 봐야 돼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영화를 봐야 되는 거예요. 무서무시한 영화는 그냥 돌려버리시길 부탁드려요. 안 좋은 좀비 영화, 괴물 영화 이런 거 영화 볼 때 여러분들 이야기면은 좋은 영화, 행복한 영화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많아요.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눌러버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동반다 주시고 너는 용서받은 의인이다. 너는 하나님이 택한 자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에 우리의 자아상의 변화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임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셋째, 긍정적인 신앙은 행복을 창조해냅니다. 따라해볼까요? 긍정의 신앙은 행복을 창조해냅니다. 아멘. 바다의 돛담배는 돛의 방향에 따라 움직입니다. 같은 바람이 불어도 돛을 동으로 하면 동으로 가고 서로 하면 서로 가게 되는 거예요. 같은 바람이 불어도 돛의 위치에 따라 방향에 따라. 인생도 똑같은 곳에서 출발해도 그 생각하는 방향이 따라서 결과가 크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긍정의 신앙은 행복을 창조해냅니다. 여러분들 긍정 이것이 참 중요한 우리의 무기인 거예요. 무기. 십자가의 사고방식은 긍정적 사고방식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절망과 저주를 온몸에 지고 매달리신 십자가 밑으로 나온 사람은 이미 긍정적인 삶의 방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인생에서 밝고 긍정적인 쪽으로 방향을 선회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가 하는 일은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십자가의 사고방식을 통해 얻게 되는 긍정적인 생각의 위력인 것이죠.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창조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창조적인 생각이란 어떤 어려운 문제가 부딪혀도 그 문제에는 틀림없이 해결 방책이 있음을 믿고 그것을 찾아내려는 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모티브, 행동으로,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아이디어의 개발인 것이에요. 옛것을 생각하는 수평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다 가면 파멸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수직적인 기발한 아이디어를 우리는 얻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우리는 신령하다라는 거예요. 신령한 것. 신령한 만나를 매출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신 것처럼 신령한 아이디어를 날마다 새롭게 지식을 포함한 지혜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께서는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수직적인 기발한 아이디어를 얻는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성도님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4차원적인 하나님의 아이디어인 것이죠. 결론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긍정적인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 이후로 인간은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에 눌려 살아왔고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며 죄와 가난 속에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사고가 긍정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부정적인 사고를 긍정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연약한 사람이야, 나는 성공할 수 없어, 나는 행복할 수 없어 등 끊임없이 오는 이 부정적인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긍정적인 생각으로 무장하는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건강하다, 나는 주님이 함께함으로 나는 행복하다, 우리 가정은 잘 될 것이다, 우리 자녀들은 안전할 것이다, 나의 질고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 씻은 바 되었도다, 이렇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